아이들이 실패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실패인가요? 나이 들면 실패가 아닌가요? 네,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실패라고 여깁니다. 보통 인식이 그렇죠. 건강도 이제 다 쇠하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전에는요, 현대시대 말고 예전에는 이 백발이 지혜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백발만 보면 뭔가 연륜이 있다. 저분에게 가면 뭔가 내 고민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는 다 젊은이들이 백발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켜서 실시간 검색으로 그 답을 찾게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나이 든 분들의, 어르신들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나이 듦을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 여든 나이, 이 80세의 나이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얘기를 했죠. 강건하면 몇십이라고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도 정말 오래 살아서 장수하는 게 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 자체가 80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 역시도 쓸모없는 인생같이 여겨질 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엄청난 출애굽의 이 사건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세상에 봤을 때는 자신도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에 왜 하필 하나님은 그 나이 때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사도행전이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자,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제 모세의 스토리를 추적해 가는데 40년이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참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를 80이 될 때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찾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 플레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무슨 뜻이냐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0이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나이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모세가 쓸모없는 나이인 것 같고 도저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 법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가 차기를 완성이 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80이 됐을 때 그를 리더의 사명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80의 나이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가장 완벽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성숙했을 때에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이 고령의 나이, 80의 나이 때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좀 풀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나이 듦이 실패라는 이 좀 거짓말을 좀 파헤쳐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노년의 남은 여생은 이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요, 여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뭔가 쓸모 없어져서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때를 기다리는 남은 인생을 우리는 여성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나 언제 죽냐? 빨리 좀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을 만나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언제 데려가시죠? 왜 그걸 저한테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그만큼 그런 생각을 늘상 하면서 사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고귀한 남은 인생이 철저하게 버려집니다. 여생은 하나님께서 남은 비전을 이루라고 주신 시간인데 그런 분들의 경향은 그 남은 여생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러다 죽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러다 잘 버티다가 그냥 최대한 건강이나 지키고 그냥 가지.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무엇을 도전하거나 뚜렷한 어떤 성취나 목적에 대해서 그냥 놔버립니다. 단념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시간이 철저하게 낭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요 추정컨대
모세도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나이가 8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살 때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려 40년입니다. 아마 모세의 40살 초반, 뭐 50살, 아니 60살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도 내 인생 이렇게 끝나겠어? 인생에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오겠지. 인생 해뜰 날이 있겠지. 이러면서 40 초반, 50, 60, 70, 80이 돼가면서 그는 아,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래, 그냥 최대한 잘 죽자. 이렇게 생을 포기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40년을 광야에서 버려짐을 당했으니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의 노년을 쓸쓸하게 그냥 낭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요? 무려 80의 나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을 준비하는 여생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여생을 모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비전을 이룰 계획과 준비를 하실 시간으로 그의 남은 여생을 사용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작년에 제 아내의 그러니까 친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이 다니엘 병원에서 좀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었는데 여러분 옛날 분들이야 다들 그러셨겠지만 이분도 참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이 6.25 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죠. 6.25 때 아들을 낳고 이제 개성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1살 때, 그러니까 만 0세 때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저희 이제 처의 할머니가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 그 할머니는 이제 처의 할머니는 이남하셔서 평생을 남편을 기다린 거예요. 평생을. 중간에 누가 재혼해라 권면해주고 새 인생 살아라 권면해도 우리 남편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집안이었고 부자 집안이었죠. 근데 남편이 없는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평생을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혼자 그 아들 하나 키워내면서. 자, 근데 장례식을 마친 후에 이제 아내가 이제 할머니의 그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좀 보니까 60세 때쯤에 썼던 기록이 하나 있는데 뭐 며칠 정도의 기록이 있는데 이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너무 인생이 혹독합니다.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저희 할머니의 삶을 알잖아요. 어떻게 사셨는지. 그렇게 해서 60년대 벌써 60세 때부터 그냥 여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너무 빨리 가진 거예요. 한창 살아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60세부터 그냥 단념하고 어떠한 성취도 도전도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몇 살 때 돌아가셨냐면 무려 92세 때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때부터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 넘게 그분을 살다 가셨던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단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고요. 주일, 수요, 금요 무슨 기도에 다 출석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교회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 일상의 삶을 보면 내 노년이 이제 여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떠한 도전, 목적, 성취 이게 없는 겁니다. 살아는 있지만 그 삶을 끌어갈 만한 삶의 동력,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삶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이분이 만약에 60세 때부터 그래 내가 내일 당장 가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자. 오늘 뭔가 내가 불태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30년을 사셨다면 그분은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열매 있는 인생을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60세 때부터 벌써 여생을 시작하셨고 너무 천국 소망을 빨리 가진 나머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방비로 그냥 단념해버린 겁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한 달란트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처럼 저희 처의 할머니는 인생을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고귀한 인생의 3분의 1, 32년 동안 저희 할머니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가셨던 삶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고 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제 나이에 무슨 주의를 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보내십니까? 만약에 그가 끝까지 거부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아는 모세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5번의 거절 끝에 6번째 하나님의 제안을 승낙하고 드디어 출애굽의 지도자로 80의 나이에 뛰어들게 돼요. 그러고 나서 몇 세에 죽었습니까? 무려 120세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때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단념했더라면 그는 40년을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가 아는 모세가 아니라 그냥 뒷방에서 조용히 숨죽여 죽어갔던 그런 모세의 쓸쓸한 인생으로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80세였지만 그분의 능력을 함께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80세여도 내 여생이 단 하루만 남았더라도 오늘 내가 씨앗을 뿌린다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덤볐을 때에 그의 나머지 40년의 여생이 엄청난 출애굽 역사의 열매로 그의 인생의 후반기를 장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을 너무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죽게 갈 준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게 남겨주신 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는 열매로 남길 기회로 우리의 여생을 바라보셔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삶들 속에 또 이제 노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중년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아멘 잘하셨잖아요. 아멘 정말 잘하시거든요. 한국교회 성도의 특징은요, 아멘하고요 삶에 가서는 노멘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셨어도요 우리 안에 이 틀어박혀 있는 인식이요, 그래 내가 비록 입술로 아멘했지만 그래도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아유, 이렇게 하다 그냥 가는 거지. 건강이나 하자. 이렇게 아무런 도전도 성취도 꿈꾸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을 전 너무 공감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전하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동력도 안 붙고 힘도 나지 않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여생이 최소 하루만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이란 시간에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남겨진 여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네, 자,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인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모세가 120세 때 죽는데 그 몸의 상태가요, 눈이 멀쩡멀쩡하는 거예요.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에너지가 넘쳐 흘러갖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대목은 모세가 건강이 약해져 죽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건강 문제였다면 그는 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은 것은 가나안 지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 때문에 죽지 않았던 모세가 죽은 이유는 그의 사명의 종료가 그의 생명의 종료로 결정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숨의 종료는 사명 종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너무 건강하실 때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죠? 이 땅에서 이룰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보냄받은 이유가 성취됐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은 철저하게 사명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라도 우리의 여생이 연장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루가 단지 주께 갈 날을 준비할 그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여분의 사명이 있기에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면, 오늘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오늘 내 눈에 총기가 있다면 그것은 남겨진 여생을 주께 갈 준비할 시간이 아니라 그 남겨진 여생을 주를 위해 불태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까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의 인생관이 보여져요. 뭐죠?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기 전까지, 다시 말해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전까지 나는 달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뭐 불태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남겨진 사명 조금이라도 이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인생관입니다. 어떤 인생관이요? 오늘 하루라도 내 목숨이 붙어있다라면 뛰라는 거구나. 도전하라는 거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남겨진 여생을 어떤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죽게 갈 날을 준비할 날이 아니라 이제는 남겨진 내 비전, 남겨진 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성취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왜 노년의 인생이 실패가 아닌가? 이 두 번째는 노년의 인생은 성숙을 이루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 실패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뤄놓은 게 없다는 쓸쓸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우리 중년만 되더라도 이런 허무함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다들 중년이 아니셔서 모르시나 봐요. 다들 젊으셔서. 중년만 되더라도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5년을 현장에서 그렇게 못질 톱질 하신 분도 은퇴하니까 최초로 제가 눈물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이러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아버지, 제 좋은 결과물이 저잖아요. 그랬더니 치워라, 치워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년부터 시작된 이뤄놓은 것이 없다라는 이 허망함은요, 노년기에 가서는요 절정을 이룹니다. 야, 내가 70, 80 살았는데 진짜 이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뭔가 뭐 자녀도 잘 되고 뭐 좀 뭐 잘 해놓은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라는 비교의식까지 겹쳐져서 정말 노년기의 이 심리가 많이 위축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추정컨대 모세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말 그대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뭐 했죠? 광야에서 늘 양떼 끌고 다니고 소 젖짜고 양의 젖짜고 물 먹이고 똥 치워주고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40년 동안에 허드렛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8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 동료 그 왕자, 내 동료들은 막 이제 막 관 쓰고 막 은퇴했지만 뭐 자녀들 잘도 갖고 막 뭐 동양도 받고 하는데 내 인생은 내가 80이 다 되도록 소 젖이나 짜고 있고 양 젖이나 짜고 있고 똥 치고 있고 염을 주고 있고 뭐 내 인생 이러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쓸쓸함이 아마 모세의 그 과거를 자책하며 후회하며 그의 심령을 많이 괴롭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은 그를 철저하게 낮추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초반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삽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는 무남동녀 딸이 있었는데 그 무남동녀의 딸이 모세의 양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위로는 바로 한 명밖에 없는 정말 최고의 권력계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해졌겠죠. 어깨에 뽕 좀 들어갔겠죠. 힘 좀 써봤겠죠.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광야로 처박아 두시더니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 교만의 쓴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마치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그 찌든 때를 다 돌려서 빼는 것처럼 40년 동안 모세를 낮출 때까지 계속 낮춰서 모세의 그 인생 가운데 교만의 눈곱이라는 하나도 싹트지 못하게 철저하게 세탁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 40년 동안 허드렛 일, 분비물 다 치워가면서 왕자로서의 교만, 그 특권의식, 그 권위의식을 다 빼가는 것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한없이 낮춰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온유한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가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야생 동물의 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요 철저하게 야생 동물의 거친 품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기고만장했고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쉽게 죽이고 정말 거칠게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권위식으로 가졌던 야생 짐승처럼 그런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그를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를 돌리면서 모든 교만의 때를 다 빼가면서 그가 빚어진 성품이 뭐였냐면 야생 동물의 품성으로 이제는 낮춰지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기질은 은혜 받았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천성은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처럼. 그런데 야생동물의 품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야생동물이 주인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인의 통제를 따르는 애완동물로 변하는 것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는 광야 40년의 작업이 있었기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어도 하나님께는 길들여진 그런 애완동물의 품성을 가졌던 것이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건 그러므로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40년 동안 조련을 받은 겁니다. 야 모세야, 너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기를 원하는데 너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너 쓰임 못 받는다. 너 그렇게 일주월장하는 마음 갖고는 절대로 쓰임 못 받는다. 너 그렇게 사람 하나 쉽게 죽이는 그런 거친 품성을 가지고는 내 일에 쓰임 못 받는다.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까지도요? 아니야, 더 죽어야 돼. 30년. 이렇게까지도요? 더 죽어야 돼. 40년. 그렇게 해서 모세를 철저하게 완전히 야생짐승을 애완동물처럼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 40년이 지났던 모세는 하나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품성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80세가 된 모세는 이 온유함의 품성 때문에 하나님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이 된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출애굽을 하면서 무려 200만 명의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원망하죠. 틈만 나면 불평하죠. 그 실제로 여러분 고라 자손은 쿠데타도 일으켰어요. 야, 니만 제사장이면 다냐? 나도 레인이다. 나도 제사장 할 테니까 너 내려와라. 이렇게 쿠데타를 실제로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말도 안 듣고 정말로 틈만 하면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그 200만 명을 이끌려면 모세가 어떤 내면이어야 되겠습니까? 200만 명을 품을 수 있는 내면이어야만 돼요. 여러분 저는요, 리더는요 반드시 자기 그릇만큼의 사람을 여러분 저는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야, 내 그릇이 한 명이면 그래 평생 한 명이라도 잘 이끌자라는 주의거든요.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었다는 건요, 그가 40년 동안 그의 심령의 모든 찌듯대, 교만, 또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의 내면의 성숙함과 풍성함이 갖춰진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의 성숙과 온유함이 준비되어졌을 때, 프라우테스, 그의 온유함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광야에 처박혀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서 허망하고
과거가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느꼈던, 사람이 모세를 어떻게 봤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200만 명을 품을 수 있는 성이 쌓였던 거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잠언의 말씀은요, 정말 옳은 말씀이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한 성을 탈취하는 자보다 뭐 한다고요? 낫대요. 여러분, 우리가 거인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 저 사람은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우린 거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거인은요, 마음의 그릇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외형적으로 아무런 갖춘 게 없어도요, 그 옆에 가면요, 야, 이 사람 진짜 비범하다. 이 사람은 그릇이 다르다. 이 내면의 풍성함이 나를 적실 정도로 풍성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외형적으로 부자고요, 많은 거 갖춰도 옆에 가면요, 있기 싫어요. 내면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내면의 풍성한 자가 한 성을 빼앗았던 외면의 풍성한 자보다 뭐하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외면적으로는 성을 빼앗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큰 업적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그 4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을 탈취한 내면의 풍성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외면적으로 큰 업적과 성과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성숙한 내면을 쌓아 오셨다라면 여러분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내면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모세처럼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품는 마음이 단 한 사람에게 닿아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었더라면 여러분은 큰 일을 이루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저희 부모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모님 정말 못 배우셨습니다. 두 분 다 중학교도 못 가셨어요. 초등학교 두 분 다. 초등학교 둘 다 자퇴를 하셨습니다. 집에서 안 보내주니까요. 일하라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 부모님 참 무시받을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70 넘으셨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70이 다 돼가는데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미십니다. 가방끈이 너무 짧은 그게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 형이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여기에 뽕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어머니, 의사가 좋으세요? 목사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속으로는 의사가 좋은데 겉으로는 목사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절대 실패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못 배우셨고 못 모으셨고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 두 분의 인생의 헌신과 그 자녀들에게 닿을 만큼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저희 형을 또 저희를 그렇게 각자의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살 인생으로 자라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뭔가 큰 업적, 길지 않은 가방끈, 쌓아놓지 못한 부 때문에 비교의식과 실패의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큰 외형이 없다 할지라도 모세 역시도 큰 쌓아놓은 것이 없었지만 그의 인생 80대 그 40년에 뼈를 깎는 듯한 내면의 풍성함을 키워갔을 때 그는 한 성을 탈취했던 그 어떤 외형적인 사람보다 외형적인 부를 이룬 사람보다 더 강력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제는 외형으로 어떤 외형의 어떤 업적과 성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내 한 사람이라도 내 자녀라도 내 옆에 성도 동료라도 내 인격의 아름다운 부분에 한 번이라도 닿아서 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십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노년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세의 인생이 왜
고령 때가 실패가 아니었나. 이런 모세는 후계자를 키웠기 때문에 그의 노년은 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지 베일런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의 임무가 생물학적인 후계자를 만드는 일이라면 나이 든 이의 임무는 사회적 후계자를 만드는 일이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120세가 돼서 죽을 때 이제 후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가 80대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차츰 이제 그의 리더십이 좀 공고히 되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막, 지성소, 시내산 등으로 계속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리더 수업을 시킨 겁니다. 후계자 수업을 시킨 거예요. 또한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계자 양성을 한 거예요. 몇 살 때요? 80대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후계자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제 120세 죽기 전에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고 그를 공식 이스라엘의 제2대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는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리더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그 40년에 또한 지금까지 살았던 80년의 수많은 인생의 연륜과 과정 속에서 조련되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발의 지혜가 실시간 검색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의 지혜마저도 터부시되는 시대를 살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책에 보니까 이런 좀 좋은 문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검색은 현상을 아는 것이라면 사색은 현상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되지 뭘 그게 뭐 찾아가서 뭐 물어보나 뭐 부모님한테 뭐 들어 물어보나 다 찾으면 답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검색은요 이 문구처럼 현상이 어떠함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까지는 절대 못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건 알려주지만 외면 안에 가려져 있는 숨겨진 실체는 못 알려주죠. 그런데 그 본질과 실체를 알려주는 게 검색이 아니다 뭐라고요? 사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색은요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르익습니다. 무르익어요. 물론 안 그런 어르신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신앙인이라면 평생을 주 안에서 살았던 분들이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이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분들의 한마디가 100번의 설교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그분들의 연륜과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경험의 간증 속에서 나왔던 그 한마디가 정말 인격의 변화를 직면시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묵상과 생각의 깊이는요 사색을 하게 하고 그 사색은 정말 우리 후대들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전수해야 될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인정도 하고 성경에도 보면 백발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어떤 노년분들의 지혜를 인정하지만 이 시대가 그 노년의 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꼰대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에 장착이 돼버렸습니다. 꼰대 문화가 뭡니까? 아무리 경륜과 연륜과 그 경험 속에서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 귀를 닫는 거예요. 안 들어요. 시끄러워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노인의 지혜, 어떤 성숙한 어르신들의 지혜라는 위대한 유산이 있는데 이게 다음 세대로 못 갑니다. 왜요? 젊은 세대들이 거부해요. 말하는 순간 입만 열면 꼰대래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는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 어르신들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해 주어서 젊은이들도 이 위대한 유산을 만끽할 수 있고 또한 노년에 계신 분들도 이 위대한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계속 꼰대 문화에 끌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내리사랑이라고 윗세대의 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끝인가 보네요. 제가 안 가져봤네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성장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녀 세대는 당연히 내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80년 중반 세대부터 또 그 중심에 있는 90년대 생들은요,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제 나이를 기준으로 저희 아버지 세대는요, 다 성장의 시대를 사셨어요. 은행에 돈만 맡겨도 이자가 10%, 때로는 20% 넘게도 나왔습니다. 땅을 사두기만 하면 올랐고요. 수출도 성장, 내수도 성장, 직장은 잘만 들어가면 평생을 버틸 수가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 세대 때는 열심히만 살면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다 이룰 수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요, 사회 구조와 분위기가 어떻죠? 성장 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시대입니다. 조금 더 봐주면 저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손을 댔다 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뭘 했다 하면 마이너스인 겁니다. 조금 성장하니까 저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면 보통의 젊은 자녀 세대가 성공할 법칙은, 원리는 철저히 도입이 안 됩니다. 왜요? 부모 세대는 성장 세대였지만 지금 이 자녀 세대는 저성장 시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퇴보되는 겁니다. 시도하면 할수록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자녀 세대를 보고 부모 세대는 정죄해요. 야, 한심하다. 야, 나 같으면 공장에 나가서라도 팔 걷어붙이고 일하겠다. 야, 열심히 하면 돼. 성실하면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이 시대는 성실만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실하면 때로는 마이너스를 겪는 게 이 시대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녀 세대들은요, 열심히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해봐서 알지만요,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없다고요? 여러분, 오해도요,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20대 초반 때는요, 교회에서 모이자 하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졌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었고, 놀았고, 뭐 회사 들어갈 걱정은 그때 돼서 그냥 준비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20살 때부터 공무원 준비 안 하면요, 취업 보장 못 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20대 초반의 청년들도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학원 가고요, 새벽에 영어학원 다닙니다. 알바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몇몇의 청년들을 보고 한심하다, 열심히 안 사는데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정말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자기 개발하느라 경쟁에서 내몰리지 않기 위해 이력서에 줄한줄 긋기 위해서 정말 밤잠을 앉아가면서 엄청난 수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마음 가운데 부모 세대를 향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다 얻었죠? 다 풍족했죠? 취업 잘 됐죠? 은퇴 잘 됐죠? 평생 노후 부장 됐죠? 자기들 세대는 안 그렇거든요. 평생 직장 없거든요. 오늘 당장 이력서에 한 줄 더 긋지 않으면 다음 회사 이직이 안 되기 때문에 잠 못 자고 영어학원 다니고 토익 점수 올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점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수고는 몰라주고 열심히 없느니, 성실이 없느니, 뭐 노력을 안 하니라는 이런 정죄의 언어만 나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모 세대가 다 가져가서 자기 세대는 부모보다 최초로 못 사는 세대가 됐는데 마음의 분노가 그 잔소리와 꼰대가 내뱉는 언어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대되어져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분노를 부추기는 것은 어른들 세대 중에서도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모 세대들이 다 가져가서 자신은 가져갈 이 몫이 없어서 분통이 터지는데 그 가져간 분들의 삶에 본이 안 되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정죄만 하지 본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이제 그만해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벽을 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의 그 풍성한 지혜,
연륜에서 나오는 풍성한 영적인 지혜들이 자녀 세대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녀 세대들의 이 경제의 문제, 또 어떤 분노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어른 세대의 말들을 듣지 않고 벽을 쌓아두고 꼰대다, 꼰대다, 꼰대다 저격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없다 저격하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향해서 당신들이 다 가져갔으면서 우리에게 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면 또 저격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졌던 연륜에서 나오는 위대한 유산들이 안 흘려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키워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이해해 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제는 본을 보이는 것 외에는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들의 위대한 노년기의 유산을 품게 해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언어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말의 언어를 진짜로 여기지 않고 행동의 언어를 진짜로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말하는 걸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행동하는 걸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분의 말이 맞구나. 이퀄 저분의 행동이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로 어른만이 줄 수 있는, 특별히 어르신들의 그 위대한 유산을 부어 내려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른 세대들의 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그들의 어른 세대의 풍성한 지혜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바로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본을 보였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멘토로 여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을 보였을 때 디모데는 디모데는 바울을 멘토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다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위대한 연륜의 유산들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떤 의무감이나 그런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년기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위대한 연륜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근데 그걸 위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먼저 만져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을 보이셔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위대한 노년기의 유산을 다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